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오늘 말씀은 진노의 날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 나훔서가 요나서 바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니느웨가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했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었죠. 그 기간이 약 100년에서 150년 어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나훔서는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이제 그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또 빠져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훔에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긍휼을 베푸셨고 심판을 연계하셨는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숭배와 언약 백성에 대한 핍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수르는 넘어져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먹혀버리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나중에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이해하실 때 제국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만 아수르 제국이 있었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란, 이라크, 그리고 터키 그리고 유럽의 일부까지 이렇게 되어졌던 게 아수르 제국이고요. 또 그 아수르 제국 안에 있었던 작은 왕국이었던 메데라는 왕국과 먼저 바벨론이군요. 바벨론 왕국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힘을 키워서 아수르 제국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훨씬 컸고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메데 바사라고 해서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라는 말이 옛날에는 바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더 나라가 제국이 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래 가다가 그 다음에 나타난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 지속된 유럽에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그 배경을 이해하시면 단순하게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걸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니느웨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는 과거의 회개를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와 언약 백성에 대한 언약 백성에 대한 핍박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 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이네요.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질투와 보복 그러면 우리 측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분풀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여질 때 질투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공의를 굽히시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당신의 언약 백성이 공고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들을 조금 핍박하고 뭐한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해서 괴롭히느냐? 그래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바로 질투와 보복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지금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제가 배경을 이야기할 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요나 때 있었고 그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취소하셨죠. 그 기간이 100년에서 150년입니다. 그래서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그럼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잘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그때만 잠깐 반짝거리고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년, 150년 동안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제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지금까지 참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나 또 나훔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5개의 제국을 쭉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역사의 제국들도 전부 다 멸망하기 전에 이 성경들이 다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멸망할 거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 위에 계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즉 어떤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 우연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연으로 보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서는 필연과 비필연 이렇게 씁니다. 필연적이란 말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잘 모를 때 우리가 일반적 우연이다라고 하면 이 우연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인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연이라는 말은 원래 계획되지 않는데 갑자기 돼버렸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필요할 때는 비필연적이다. 즉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비필연적 역사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좀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깨트려지는 불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그 다음 절 7절에 산성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성이라고 하면 한국적인 산성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라고 하면 아주 옛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쟁을 할 때 성에 들어가 있으면 수성한다고 말합니다. 공격하는 군대와 수성하는 군대가 누가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수성하는 군대가 이기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려면 최소 그 병력이 이 성에 있는 그 군대보다 3배가 있어야 되고요. 3분의 1 이상이 전사합니다. 그 정도로 성을 함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산성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산성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800m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요새입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 자연적으로 다 막아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산성이라는 말은 마치 예루살렘이 파괴되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셔서 어느 누구에게도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쟁에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죠. 쳐들어오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뭐냐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군들과 같은 수많은 일들은 옵니다.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산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많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무너졌을 때거든요. 그 내 자신이 무너지면 어떤 것도 헤쳐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를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렇게 상처는 입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더 단단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말씀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에 또 7절 말씀에 히브리어에서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온 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이 안다는 말은 우리말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격적으로 깊이 관계하고 그리고 친밀하게 관계를 짓고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충 누가 있는지 알아. 이게 아니고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너와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비빌 언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고 그냥 다독거려주기만 하고 등을 감싸주기만 해도 비빌 언덕이 되어서 그 힘든 거 다 녹아지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내가 너의 아픔, 갈등, 상처 내가 다 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다. 내가 너를 알고 친밀하게 알고 그리고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요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수많은 고난과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시네